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좀 묵상할 겸 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아침에 듣는 찬양이라든지 이걸 좀 틀어놔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듣는 찬양을 보니까 요즘은 또 색다르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AI 뭐 이게 하니까 뭐 사람 모습을 조금 그려놓으면서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올리면서 이렇게 화면에 뜨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가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찬양에 나오는 내용 가사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요. 대체로 가사들이 뭐냐면 위로받기를 원하는 가사의 내용이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가사의 내용이고 그 위로를 믿고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을 쭉 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어요. 저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저는 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요. 그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댓글에 많이 이제 달려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요즘이 힘들긴 전부 다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들도 젊은 사람들도 주로 보면은 위로가 되는 그 가사들이 많고 또 그런 곡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저는 참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냥 암송하듯이 암송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요 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서 보시면 이 안에 이런 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요.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걸 성경은 주로 뭘로 표현하냐면 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그러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뭐겠습니까? 땅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산이 있으면요. 우리는 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산이 바다로 딱 던져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 보면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야, 이 산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데. 눈물 나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댓글에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산만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잖아요. 산이 어떻게 해요?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마지막 결론 뭡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정말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꼭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 산을 보지 말고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 이 산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죠?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꼭 잊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으니 막말라면 미칠 거 아니에요.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마든지 반문하면서 막 대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대들을 이유가 없어요.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딱 했으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인정하면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면요, 이해 못할 것들이 있으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뭐 때문에 드려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스톱하고 그 다음에 뭘 주셔요? 예매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요,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갈수록 내 속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힘이 나타나고 믿음의 위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이 먼저 너희가 저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캄캄한 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죽게 된 상황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쫙 걸어오시잖아요. 그 높은 파도를 막 밟으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혼비백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 환경도 힘든데, 강풍이 오는 것도 힘든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에요, 우리나라에서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틀어놨어요. 그리고 장작을 캐가지고 산에서 장작을 캐가지고 어깨에 메고 물로 쫙 밟고 가더라고요. 전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밟고 그렇게 돌아간대요. 해놨어요.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는데 물이 안 빠져요. 거짓말이 참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 뭐 재미로 올렸는지 올려놨는데, 어쨌든 예수님이요 그렇게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뭐랍니까? 당신 주님이시라면 저로 우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베드로는 용감히 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보고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주님을 그대로 바라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풍덩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물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딱 부니까 어떻게 해요? 눈앞에 광풍이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만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물로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입니다. 봐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은 게 우리 믿음이에요. 없는 것 같다가도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갈등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또 안 돼. 내가 또 믿고 싶은데 또 안 믿어져. 그 어떤 데는 잘 믿어지는 것 같아. 이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심을 우리는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해외 이렇게 부흥 집회를 나가잖아요. 치유 집회를 많이 다닌대요. 그런데 항상 치유 집회 갈 때마다 사단이가 그런 말 한대요. 야, 너 여기서 그만하고 춥다고 그냥 가라. 네가 가서 여기서 치유 기도해도 사람들 나을 사람 없어. 안 나오면 너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이니까 여기서 끝내고 바로 내려가라 하고 그렇게 속삭인대요. 항상 그렇대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움직여서 가니까 시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항상 그 말씀을 선택한 갈등은 옵니다. 늘 갈등으로 와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을 할지라도 대단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큰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속에서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라고 갈등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도 갈등 없었겠어요? 다 갈등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등을 겪으셨잖아요. 어디서 갈등을 겪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알잖아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먹기 싫은데 주님은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먹기 싫은데 성령님은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 갈등 속에 주님은 뭐 택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마셔야 되겠구나 해서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갈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올 때 우리는요, 그 갈등만 잘 조절하고 가면요, 산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오냐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산이 나타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산이 어떻게 해요? 바다로 어떻게 해요?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야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세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 붙들고 가니까 바다로 걸었어요. 기지 물 위로 걸었죠. 그러다가 강풍이 오니까 강풍을 바라보니까 빠져버렸잖아요. 그럴 때 다시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에서 빠져서 죽었어요? 아니, 주님이 그렇잖아요. 즉시 손을 내밀고 건져 올려주시잖아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다시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교훈을 우리는 교훈으로 듣지 마세요. 오늘 이 교훈이요 우리 속에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뭘로 주셔요? 믿음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내 속에 임하게 되면 내 죽어가는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부흥하면 수적인 부흥만 생각하는데 수적 부흥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산이 나타날 때,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려면, 능력이 나타나려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갈등의 구조가 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산 속에 나타나려면 반드시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모세가 죽은 후에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속에 얼마나 많은 여호수아 속에 마음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리더십 발휘 문제가 있고 내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저 수백만 명을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나면요 영광 이전에 선택받은 영광 이전에요 자기 찾아오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돼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엔 대통령 되려고 딱 해갖고 그냥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난 순간부터요.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머리가 아마 지근지근 아플 거예요. 전 대통령 된 사람들고 전부 다 보니까 일찍 다 늙어버렸어요. 오바마 같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머리가 처음보다 그냥 검했는데 대통령 몰고 나니까 머리가 허옇게 돼갖고 그냥 다 늙어버렸어요. 전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압감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오직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가 될 때는 안 될 때요. 우가 될 때는 좀 잘 될 때요. 그러면요, 우리가 좌우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오만방자합니다. 오만방자가 뭔 줄 아십니까? 안 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될 때는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된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행세하는 게 그게 오만방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오만방자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앞으로 잘 된다고 해도 너가 교만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이거예요. 내가 내게 좀 말씀만 붙들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줄 테니까 그럼 너는 이 말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요,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가요, 기적이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모세의 기적과 흡사한 기적이 첫 번째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머물란게 태양이 머물러요. 달이 머물란게 달이 머물러요. 이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흔들릴 때마다, 산이 나타나서 흔들릴 때마다, 산이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 믿음이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산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강하고 담대할 거야, 나는 강하고 담대해, 그렇다는 거 나 아무도 쓸모없어. 우리는 누구든지 장담은 못해요.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축을 잡는 거예요. 믿음의 축을 잡는 겁니다. 그 믿음의 축을 잡을 때 믿음 속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는 뭡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요, 마침내 말씀이요, 기적을 나타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절대적인 긍정을 가지고,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행한 모든 일, 내가 못나서 행한 모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셔요. 가장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딱 붙들면요, 흔들 때마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드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내가 어떤 말씀을 찾을까, 어떤 말씀을 찾을까, 붙잡을 것도 없어요. 한 말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 좋은 선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갖다 주십니다. 내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시고, 내 제약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시고, 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시고, 내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시고, 내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최고 좋은 선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갖다 주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던져져요. 그러면 거기에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마귀의 수법은 뻔합니다. 뻔한데 그 뻔한 수법에 항상 우리는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말씀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건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라는 건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기적을요, 우리는요, 어떻게 그것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요, 도움은 곧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별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요,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육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니까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한번 보세요. 저기요, 치안이 같이 아니면 서우같이 어린애한테요, 야, 3 더하기 5는 얼마냐 물어보면요, 지금 아마 서우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열심히 셀 거예요. 이렇게 세다가 몰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우가 나타나고, 야, 3 더하기 5는 8이야. 우와, 막 이런다고요. 와, 이래요. 지금도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적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난번 인하대병원 하이 갔어요. 하이가 놀더라고요. 잘 놀아요. 근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까꿍 해서, 할아버지 안 보이지? 하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지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지? 까꿍하고 보이네. 하면요, 까르륵 하고 울어요. 그리고 또 이거, 할아버지 안 보이지? 하면, 보이네. 하면 까꿍하면 또 까르륵 하고 웃어요.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하고, 그거지만, 지 볼 때는 신기한 거죠. 자기 수준은 신기한 거예요. 자기 수준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영적인 사건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요, 육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육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사건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요, 그건 기적이에요. 엄청나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에서 부흥 강사가 집회 끝나고 나서 독일 나와서 신문 기자가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 그분이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신문 기자한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신문 기자는 당연히 말이 계란이 깨지죠. 아닙니다. 바위가 깨집니다. 어떻게 바위가 깨져요? 이게 믿음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바위가 깨져요. 바위가 깨진다니까요. 잘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잘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그 계란이 납니다. 근데 그 계란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바위가 깨져요. 바위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 있는 우리는 항상 기적을 사모하세요. 기적을 입에 달듯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 직장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 사업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잘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가보세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능력은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내 것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면요, 그건 다 기적이죠. 그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새해부터 기적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내년에도 내 삶이 이러니까 아이고 올해도 또 그러겠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년이고 올해는 또 다시 기적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바라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기적은요,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딱 두 말씀 붙잡아요. 뭘 붙잡은 줄 아십니까?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믿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저 하나님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계속요, 기도할 때마다 그 두 가지요, 말씀을 놓고 계속 먼저 그거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 속에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인정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으십니까? 힘드셔요? 믿는 게 힘드셔요? 대답이 없으죠. 힘든가 봐요. 그럼 겨자씨 하나님 믿음도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어려운 게 없어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딱 잡고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자꾸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딱 붙잡고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뭐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흔들릴 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버리질 않아요. 그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으니까요. 아버지의 영광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영광 보여주세요. 제 육신의 건강 속에 영광을 보여주세요. 제 질병의 문제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내주세요. 제 사업의 문제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니까요. 중풍 고침 받았잖아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니까 죽은 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를 많이 하는데요. 뭘 회개하냐면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목회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됐는가, 제 방식대로 가는 게 얼마나 됐는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의지하면서 달려온 목회가 너무 많았다 이거예요. 그걸 자꾸 이제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신다면 그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떤 때는 소름도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의 삶, 하나님 5년 후에 저를 데려가실지 1년 후에 데려가실지 3일 후에 데려가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데려가실 그 기간 동안만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른 거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했고 그 은혜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는 그동안 살아올 때 그런 내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나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오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오늘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몇 프로를 의지했습니까? 나는 정말 몇 프로를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100%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100%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물질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환경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질병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가끔씩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아도요, 결코 길질 않습니다. 결코 길질 않아요.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지방에 모일 때 선배 목사님들, 벌써 보니까요, 그분들 다 은퇴하고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다 폈어요. 벌써 몇 년 되고 다 나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요, 이 앞자리는 누가 앉는 줄 알아요? 고참석이에요, 고참석. 곧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앞좌석에 앉아요. 은퇴가 멀수록 더 뒷자리에 가서 앉아요. 항상 아마 앞자리는 딱 은퇴가 앞둔 고참 목사님들이 앞에 딱 앉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참 세월이 너무 빨라요. 어느 날 보면요, 저도 어느 날 보면 제 장례식 가면 누가 저를 조문 오는 그런 광경을 제가 죽어서 제 혼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죽었다고요? 혼 아직도 나지 않아요. 다 봅니다. 다 봐요. 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좋은 말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말 많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자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기도할 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 성도 한 분이 이제 독사에게 아들이 물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이 주일 예배를 빠지고 계곡에 놀러 갔다가 9살 된 아들이 독사에게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독이 다 퍼져가지고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구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해독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대요. 근데 해독제가 외국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도착하려면 3일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해독제를 쓴다 해도 쇼크로 사망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더 심각해지고 의사는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진짜 말할 수가 없죠. 그건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 엄마가 너무나 두렵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육적으로 달려간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회개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역 식구들한테 연락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로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놀랍도록 사흘째 되던 날요, 그 아들이 병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독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위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는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내가 응답한다. 응답의 결과 열매는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열매를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산이 바다에 들려지면 나타나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루는 뭐가 움직인 줄 아십니까?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그 말씀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영적인 실체가 움직이는데, 그 영적인 실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이루는 천사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요, 그냥 나온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쓴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깊이 속에서 다윗의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묵상하고요, 지적인 묵상하고는 많이 차이 납니다. 지적인 묵상만 한 사람은 영적인 묵상에서 나온 그것을요,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잘못하면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다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 있는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면요, 저도 그 전에 이야기했지만은요, 약속의 말씀 잡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 이루어지질 않아. 계속 하나님이 뭔가 약속한 것이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원인이 어디인지 저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날 찾았어요. 찾은 거 보니까 이비방정이 이비방정. 이비방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비방정이 되면 안 돼요. 이비방정. 특히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이놈의 입이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입, 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잠언서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있습니다. 내 육이 죽고 사는 것, 내 사업이 죽고 사는 것, 내 영이 죽고 사는 것, 전부 다 내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까?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원한다면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잘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갈등이 올 때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그 마무리가 뭐냐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물에 빠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둥둥 떠야 돼요. 입이 둥둥 떠야 되는데 그 입이 뭡니까? 방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방정 떨면 안 돼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는 다 해놓고요, 입방정 떨면 다 끝나버려요. 산통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입방정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자. 이게 마지막 끝이에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바다로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요, 입술로 뭘 고백해야 돼요? 그대로 되는 것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털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이 바다에 털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이 바다에 털려버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저는 입에서 마무리를 못 줬어요. 기도는 다 해놓고 환경이 삶이 안 바뀌니까 기도하면 뭐야 막 신경을 내고 옆에서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야 네가 내 입장 대봐라. 네 내처럼 이렇게 말할 것 같냐. 쓸데없는 내지 말라. 그럼 네가 목사 다 해라 그랬거든요. 네가 교회 다 책임져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염장지르는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랬거든요. 네가 내 입장 대봐라 이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면 저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복수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게 이제 화가 나면 그런 소리 했어요. 근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보고 자꾸 믿음이 없대요. 근데 이제 대전 가는데 대전 유성에서 일찍 올라온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날 유성에서 늦게 출발했는데 안개주의보가 돼 있어요. 저는 그 뻘로 생각했거든요. 진짜 그 정도 안개가 꽉 찌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요. 막 저도
막 하면서 속고 싶은데 쓰지도 못해요. 가자니 겁이 나고. 그런데 옆에서 집사님 먼저 저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무서워. 아니, 믿음 있다면서. 믿음 있다면서. 왜 자꾸 나한테 믿음 없다고 그러냐고. 그때 복사한 거죠. 그때 복사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놈이 입이 방정이었어요. 입방정입니다. 기도 다 해놓고 잡아놓고 해놓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니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놈의 입방정을 너무 쪄버린 거예요. 맨날 안 된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해도 쓸모없다 그리고 뭐가 되는 게 뭐가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구조니까 안 되는 거지.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지금 깨달았어요. 지금 깨달아서는요, 이놈 입방향 안 하려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입에서 자꾸 헛소리 안 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요. 저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다 해놓고 마무리 잘못하면요, 얼마나 찝찝합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마무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의심과 불안과 공포 여러 가지 산들이 나타났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린 믿음 속에 내가 말씀 붙잡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입에 나가는 말을 듣고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입술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성도의 말은요, 예수 믿는 우리의 말은 일반적인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위해되는 말도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데 막 화가 나면 확 죽어버리겠다고 몇 번 계속 그거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어느 날 가서 확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소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힘들어 어려도 희망적인 소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자꾸 하세요. 훈련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자꾸 성령께 구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자꾸 단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입술로요,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기도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한 데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고요. 우리는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성령 우리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하고 자꾸 우리 입술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자꾸 성령으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맨날 옆에서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뭐가 성령이 충만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좋아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자꾸 입술로 고백하면요,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우리 속에 나타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도 다 담당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강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나를 건강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까지 자꾸 우리 입술로요, 자꾸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요, 하나님 이루신 약속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그걸 입술로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을 주셔서 저는 형통합니다. 저는 잘 됩니다. 저는 형통합니다. 저는 잘 됩니다. 저는 형통합니다. 저는 잘 됩니다 하고 자꾸요, 우리는 형통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잖아요. 붙들고 하니까 그걸 우리 입술로요, 자꾸 우리는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은요, 항상 우리는요, 긍정적인 고백, 긍정적인 고백, 기적이 나타나는 고백. 우리는 이런 고백을요, 항상 우리는요,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행복하다 하는 건 그렇게 확 안 나타나요. 근데 나는 건강하다, 치유한다, 회복된다, 날마다 회복된다, 잘 된다, 이건 되는데, 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거 아직까지 좀 잘 연습이 잘 안 돼요. 근데 해야 돼요.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나를 축복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축복받는 게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남들 잘 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되는데 남을 잘 되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안 되는데 남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파서 힘들어요. 배가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쩌다가 한번 축하해지만요, 계속 나는 힘든데 그 사람이 잘 돼갖고 계속 자기 잘 되는 이야기, 잘난 이야기만 하면요, 듣는 사람 피곤하고 나중에 힘들어요. 그 사람 죽여버려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삼아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건요, 우리가요, 이게 뭡니까? 의식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의 입술로요, 그렇게 자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치유 안 된다, 끝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갈등이 올 때는요, 사단은 우리 입술 쪽에서 그런 말을 자꾸 내뱉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말을 자꾸 하게끔 유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요, 갈등이 오는 중요한, 그건 사단이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사단이가 일으킬 때 뭘 갖고 갈등을 오게 하냐면 환경 갖고, 내가 보는 환경, 느낌 갖고 갈등을 일으키게 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일으킬 때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정리를 잘하려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세 번째, 마무리 잘해라. 입술의 고백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입이 방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의 말은요, 인간의 말로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의 고백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봐주실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갖고요, 우리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제가 그토록 멘토로 삼기로 원했던 그 목사님의, 저는 멘토로 삼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 목사님 세미나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러고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전부 다 책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쇼크를 먹었죠. 저분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바로 이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가리켜서 이분이 정리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사단이가 유혹을 하니까.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진짜인데 그 실체는 보지 않게,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략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오고 나중에 입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모든 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더 안 돼요. 힘들 때 더 힘들어요. 넘어졌는데 완전히 자빠져서 이제 못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빠져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유력이 나타나려면, 능력이 나타나려면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라는 거, 입술로. 이 입술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딱 정리할게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달려나가는,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제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내 믿음의 갈등이 올 때, 산이 나타나서 믿음의 갈등이 올 때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말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된다는 말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의 말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